우리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의 열매와 혜택은 우리가 모두 다 받게 된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 오늘 1절부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게 왜 중요한가? 굉장히 큰 내용, 그리고 여기 우리 성경의 핵심과 같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사랑의 관계 물론입니다. 또 서로의 영광을 위한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잘난 척하는 분들을 간혹가다 만나게 되면 잘난 척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때 잘난 척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잘난 척을 만약에 내 자녀들이 한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겉으로는 잘난 척하지만 흐뭇해요. 내 자녀를 누가 칭찬하면 나에게 대해서는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난 척해도 예쁘고요. 또 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얘가 실제로 잘 나가면 부모 마음은 더 기뻐요.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볼 때 존경하죠, 부모를. 철들면 더더욱 그렇고. 자, 이런 서로의 영광을 위한 관계.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책임지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그리고 죽으시는 요 서로의 영광의 관계를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모 관계는 그림자와 같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게 완전하며 그리고 본체적입니다. 그림자, 이건 희미하지만 본체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본체적인 관계다.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성육신을 하셨을 때, 사람이 되셨을 때, 그때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시죠. 아들이 막 사람이 되셨을 때 그 자체가 우리는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 그리고 이 땅에서 마국간은 물론이고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비천한 모습. 그런 생애를 사셨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책임지세요. 심지어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높이셔서 그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왜 제일 처음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영광을 책임지고 증명해내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그 관계 속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5절은 이런 뜻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죠. 여기 영화라는 말이 영광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실 때 예수님의 역할이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이 말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가 있고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때가 있고 또 앞으로 저 때가 있어. 제가 이건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아직 지금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층도 계시고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를 아십니까 하면 참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의 때가 또 있습니다. 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에도 참 그런 비참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의 때가 있고, 근데 지금의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앞으로 어느 그 순간의 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더 잘 드러날까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란 하나님이 낮출 때, 그리고 지금이란 하나님이 높이실 때, 또 한때는 하나님이 병들게 하실 때, 또 한때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한나의 기도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까요?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비견되는 인생을 사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물론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죽음 넘어 그때에는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 그때의 영광이 또 있어요. 책임지시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나의 순종.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지금 나는 못내 불만족스러운 삶이고 현실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광을 책임지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 가난하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병고를 겪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의 때를 지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높이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자리로 영광스럽고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요구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화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꼭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는 죽어서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서 영광이 돼요. 아멘. 우리는 꼭 부유하길 원하지만 어떤 경우는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때로는 부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필요합니다. 하박국이 뭐라 했어요? 한때는 저항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의 외침으로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바뀌죠.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의 확신이 바뀌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박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은 비록 없어도, 지금은 비록 빼앗겨도, 침략자에 의해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보잘 것이 없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들인 우리의 영광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하박국에게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필요 물론 구하십시오. 나 이거 필요해 아버지, 나 이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 하나님, 제가 순종함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성숙한 수준 있는 기도가 또 우리에게도 곁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